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첫사랑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것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에 나태함이 생기고 게을러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기도로 인해서 그 리프레시를 받는 이 성령 충만한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다는 그 결심이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전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가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당시 사도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요, 이런 그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딱 중단되고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가이사라와 안디옥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등 윗지방으로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가 견고한지 또 그렇지 않은지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동기를 부여하는 이런 사명을 이렇게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온 곳이 다시 에베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침례를 베풀며 또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명쯤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그 장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근처에서 우리 이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가르치는데 아주 체계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미 성령에 충만해 있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함으로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견고하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인한 이런 충만한 신앙을 유지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수많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세워나가는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말씀이 견고하고 성령이 충만한 신앙을 가진 이런 교회가 되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 다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 칭찬과 그리고 책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세워진 교회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책망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일정한 이런 자신의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책망이 오히려 한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다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더 많은 주변에 영향력을 미쳐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한 교회를 표현한 이야기인데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뭐를 안다고요? 행위를 안다. 수고를 안다. 내가 인내하며 견딘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계획하고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살고 있는 것 하나하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다 많다고는 아니겠지만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내를 알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안다. 칭찬이잖아요. 이런 칭찬을 듣기는 참 자신의 갖고한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새벽전에 나오려면요, 그 삶이 우리가 현재 지금 21일 특세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습관화되면은요, 하나님이 전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그것은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결단하지 않으면요, 우리 매일 새벽기도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새벽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중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 인내를 안다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게으르다라는 이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책망받을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지런한 것과 대조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요, 무엇을 추구하는데 아주 게을렀다. 그러면 아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열심을 내는 신앙이라면 그 속에서 얻어지는 신앙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특히 자칭 사도라 하는 이런 자를 시험해서 거짓을 드러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교회를 세우려고 온 성도와 함께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당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적 흐름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고 서 있는 그런 가운데에도 신앙의 그 흐름을 잘 분별하고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이 나라 정부로부터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런 권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마음껏 자기의 신앙을 간직할 수가 있는데, 이 호주 땅에는요, 엄청난 이런 신앙의 종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는 이런 우리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그 외에 자신의 종교들 특별히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21일을 작정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참된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부족한 신앙을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뎌진 신앙을 날카로운 신앙으로 다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 말씀 신앙으로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간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더라도 여러분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은혜, 그 감격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첫사랑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감격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사랑을 유지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느낄 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돼도 위안이 되고 무슨 문제가 커다란 앞에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담력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 속에 이제 책망이라는 이런 말씀이 이제 주어졌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것을 여러분 책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뜨거웠던 신앙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첫사랑은 온데간데였고 자신이 새 속에 물들어져 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구하고 간구하며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데 아예 신앙은 잊어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또 다시 다른 일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면요 자신의 생활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자신의 아닌함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도 감당하지 않고 또 복음 전도를 항상 강조를 하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복음 전도에 대한 이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극소수입니다. 10명 미만입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대략 한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거기에 우리 교회가 전도에 열정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본인 스스로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첫 번째 마음이요 내 영혼은 견고한가, 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요 이게 신앙생활의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이 계속 신앙생활 속에 맺혀지는 이 삶의 열매가요, 여러분 것만 되지 하나님의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안일함만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21일 이 작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충만히 채우시고 신앙이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첫사랑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촛대라는 것은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라는 이런 표현도 여기에 배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들이 바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와 지금 신앙생활의 행위가 너무 다르게 변형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느껴진다면 바로 처음 가졌던 그 뜨겁고 열정적인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서 내 신앙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떨어졌다는 의미는요, 완전히 타락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다시 처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정해진 기도 생활이 없고 봉사하는 이런 삶이 없다면 그것은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신앙인이 갖춰야 될 이 기본적인 덕목이 빠져 있다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고 하나님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때 천국에 향한 표대가 온전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표대가 정확한 귀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요소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서운 경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라는 것은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까지 옮겨버리시겠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여러분, 유럽에 보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없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촛대를 옮겨버리셨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게으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계속 산다면 그 믿음의 촛대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겠죠. 우리가 전도의 사명, 또 영혼을 가르쳐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사명, 그들과 함께 헌신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세상을 향한 이런 전도와 또 세상을 향한 영혼들의 그 영혼들을 세우는 열정이 회복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 신앙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시대적 흐름은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올해 들어서 최근에 엄청난 이런 전 세계 재앙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런 흐름이, 세계적 흐름이 점점 더 거칠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어떻게 해서 오는지 바로 세상에 눈에 보는 이런 그 날씨와 기후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온다는 것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신앙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다 끊어집니다. 신앙생활의 연령은 많은데 하나님과 진실되게 기도하는 신앙이 없다면 자신을 한번 우리 찐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리 분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 충성하라는 말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충성하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직분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모든 삶의 초점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바로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런 직분에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다시 맺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